또 예배 회복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버려져야 할 것들, 또 이렇게 새롭게 수용되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버려져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거짓 신앙이 세 가지 꼭지점 혹은 세 가지 특성들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율법주의, 또 하나는 기복주의, 또 하나는 인본주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 거짓 신앙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율법주의를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는 그 144페이지 보게 되어지면은 네모난 박스 안에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의 특성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보다 교리를 강조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지간에도요, 관계가 우선되어야지 책임과 의무가 앞서게 되어지면 그 부모 자식지간도 되게 이상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생명 관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제 이게 바로 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되어지면은요, 교리는 강조하는데 옳은 관계는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인 복종,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등한시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나왔느냐, 아니면 그 예배를 시간을 맞춰 드렸느냐,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지니까 규례와 규칙을 강조하는데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음성 듣는 거 그거 직통 계시 받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직통 계시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게 이제 사실은 말씀 가운데 다 나타나 있는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비춰주시지 않고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성 듣는다라는 거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른 신앙 생활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들어봤냐, 심지어 이 사실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음성 듣고 또 음성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 가운데 혹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인도와 또 그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비춰진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또 걸고 따라가는 것,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음성을 따르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강조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율법주의 특성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은 이제 그 위에 있는 박스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은 말인데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 버린 것이다. 의식이 뭐가 있어요? 활동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것, 우리의 어떤 종교 생활을
돕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의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의식이, 그러니까 활동이 본질, 이 본질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동참하는 것, 동역하는 것, 이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존재에서 활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활동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비잉,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 혹은 존재,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두잉의 문제라는 거죠. 그게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는요,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교리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체계화되어져 있는 것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인격체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예를 들면 강조하는 교리 뭐 이런 것들, 근데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식일 교리를 강조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더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 버린 것이 인격이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 버린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안에 말만 무성하고요, 지식만 무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은 무성한데 삶의 열매들은 없는 거죠. 사랑하라라는 거는 아는데 사랑하는 삶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따르냐면은요, 이게 그 지식과 이론이 난무하게 되어지면은요, 희생과 헌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 혹은 그런 요구들은요, 굉장히 낯설게 들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랑은요, 대가가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또 상대의 어떤 그 필요를 희생함으로써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대가가 치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대가 없는 사랑을 말한다, 이게 이론에 거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그 삶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허공에 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말, 또 이상주의적인 어떤 그 행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주의는요, 가르치는 것,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르치는 것이 삶을 대체해 버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게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절대로 말 듣고 변화되지 않아요. 삶을 보고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우리의 삶인 거죠. 부모가 삶을 못 보여주고 말만 잔뜩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요, 귀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반응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말은 못 하는데 이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용서하세요, 자기는 안 살면서 말한다 이거죠. 자기는 안 살면서 말하는데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들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요, 차곡차곡 불만이 쌓여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삶이 함께 가지 않는 말,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대상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실은 굉장한 충격과 어떤 뭐랄까요, 이 상처를 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안 살면서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게 바로 가르치는 것, 말하는 것이 삶과 생활을 대체해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주의 속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율법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육체다. 육체는 뭐냐면 본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본성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본성들, 이게 다른 말로 육신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보이는 것, 또 이 본성을 얘기하는 것, 또 혹은 뭐라 그러냐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이 본래의 어떤 욕구, 뭐 이런 것들에 충실한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여기 144페이지 밑에 보면은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변종과 변형들이 나타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말하는 것이 삶을 대체해버린 거 육신주의라 이렇게 이게 율법주의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것도요, 굉장히 고상하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 고상하게 말을 하지만은 그 고상하게 말하는 그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게 드러나게 되면요, 다양하게 변형과 변종이 일어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는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이렇게 바뀌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진 줄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변형이 나타나면은요, 그 새로운 것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역시 율법주의의 한 형태를 한 종류이고 변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뒤에 뭐가 있느냐면 인간의 본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육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담적 본성이라 이렇게 얘기는 하죠. 아담적 본성이 뭐예요? 아담이 왜 범죄하게 되어졌느냐면은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열망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주권적인 그런 삶,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이 육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자기가 있게 되어지면 그게 율법주의고 육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육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여기 이제 있죠. 의식들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의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 한 형태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서는 육신이 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잘 되기 위한 것,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 또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죠? 근데 왜 주일 성수를 하느냐? 이걸 좀 따져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꾸고, 또 그 주님을 더 잘 알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그리고 내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 성수에 초점이 가 있어요? 아니면은 복에 초점이 가 있는 겁니까? 물론 그걸 처음에 가르쳤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는요, 당연히
주일 성수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그 가르침들이요, 복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주일 성수 잘하면 자식이 잘 된다더라. 아, 주일 성수 잘하면은 물질적인 복이 있다더라. 주일 성수 잘하게 되어지면은 건강한 복이 따르게 되어진다더라. 뭐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져 가면서요, 어느 순간에 이제는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복에 가 있고, 장수에 가 있고, 건강에 가 있고, 그리고 물질에 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율법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했을 때 그 율법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었어요. 기본적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새로운 법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그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거는 이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법이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법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초점이 사람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게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돌아가 보게 되면 본질을 얘기하고 본질을 추구했던 것들이 나중에 가보면요, 이게 그 육체를 위한 어떤 그런 또 뭐죠?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잖아요. 그 두 가지 악 중에 뭐야? 하나가 두 가지 악을 했는데 하나가 그 저기 나왔네, 한번 읽어볼까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수의 근원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면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건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버리고요, 스스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길을 택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터진 웅덩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본질적인 관계를 가리키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타락하게 되어지니까요, 본질적인 관계를 떠나가지고 그 본질적인 관계마저도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복을 받고, 또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또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복신앙과도 연결이 되어질 그런 건데, 율법주의가 거짓 신앙의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주일 성수하느냐?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고 때로는 뭐죠? 헌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헌신들을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은요, 내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요,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전 재산을 드렸는데 표현이 좀 그래요.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요, 만약에 율법주의적인 어떤 신앙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 안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좀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것들이 가끔 이렇게 아깝게 느껴지고 내가 많이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내가 뭘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태인가요? 있잖아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전 재산을 드려도요, 내가 뭘 드렸는지조차도 몰라요. 그게 잊어버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은 좀 이게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이러면은요,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못 먹고 못 쓰고 표현이 좀 내가 못 먹고 못 쓰고 주의 일에 동력하고 동참한 건 참 좋아요. 여러분 좀 표현이 그런데요. 나 쓸 거 다 쓰고 내 할 거 다 하고 주의 일에 동참 못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절대로 못 해요. 이건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분들은 저는 많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주신 것들 따라 이렇게 동참하고 동역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다 쓰고 내 할 것 다 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 다 쓰고 하면서요. 절대로 주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 못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많이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하고요, 아무리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해도요, 바른 관계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뭘 했는지 얼마를 했는지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때 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그때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언제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때 이렇게 이제 제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이게 있고 어떤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저는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든지 얼마나 헌신했든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든지 드려봐야 그게 얼마나 드렸겠어요. 뭐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전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잊어버려지게 되어지고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우리 신앙이 이제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은요, 이게 서운한 거예요. 주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 먹고 안 쓰고 또 그 해야 될 것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고 서운함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서요, 마음이 어떤 게 되냐면 인색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인색함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벌써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헌신 없이도, 나의 헌신 없이도 주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더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열심히 헌신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나중에 이렇게 연세가 좀 드시고 또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섭섭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오히려 굳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 봤더니 그 하나님이 별로 갚아주시지 않으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주시려고 우리가 그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거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시고 때를 따라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돌이키게 하시려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징계를 하기도 하시고 또 교정할 어떤 일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의 모든 필요와 또 내 삶의 모든 그 인도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고 경험하게 될 거고 깨닫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는 어떤 그게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 주의를 성수하는 문제가 되어졌던, 기도하는 것이 되어졌던, 또 주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일이 되어졌던, 또 헌금을 하는 일이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 주신 것만큼 할 수 있게 하신 것만큼 뭐죠? 그리고 마음으로 인색하거나 또 뭐랄까 이게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그거를 자랑해요. 그리고 그걸 자꾸 되새겨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일 성수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한때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근데 만약에 그것이 돌아보아지거나 또 그것에 내 마음이 가거나 또 그것에 자부심이 있거나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단 하나 0.1%라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은요, 내가 지금 거짓신앙,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요, 이 생명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는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아멘. 의식 붙들지 말고 하나님 자신 붙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의식으로 대체해버리는 삶,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대체적인 형편이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심각하게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또 육신이 될 수 있고 육체가 될 수 있는 게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열심. 이 종교적인 배경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요, 제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는 일대잖아요. 제 아내도 일대고요. 우리 아이들만 보더라도요, 예를 들면 어떤 신앙의 원리나 원칙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은요,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판단하는 영역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신앙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맨날 부딪혀가면서 배워야 되니까 이게 더뎌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배경, 부모님이 예를 들면 목회자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모님들이 만약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라면 진짜 금상첨화겠죠. 그 부모님들로부터 배우고 그 부모님들로부터 보고 그 부모님들이 걸어갔던 길을 가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이게요, 안전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전쟁터에서요, 이게 지뢰밭을 통과하려고 그러면은요, 지뢰 전문가의 뒤를요 한 발짝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안전하게 그 지뢰밭을 건널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비전문가들이 만약에 지뢰밭, 요즘 저기 전쟁터에 가면은요, 이게 예를 들면은 땅에다가 폭탄 같은 거, 이게 그걸 지뢰밭이라 그러잖아. 여기저기 매설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지뢰에 대해서 모르거나 그리고 지뢰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탐지하는 탐지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들고 있는 사람 뒤를 졸졸졸 쫓아가야 돼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신앙의 길을 알고 있는 부모, 신앙의 어떤 길을 알고 있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게 얼마나 뭐라 그럴까, 이게 빠른,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이에요.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요, 이거를 의지하고 이걸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고 자만심이 생긴다 이러면은요, 이게 오히려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수단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하는 유익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자부심이 되어지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걸 내세우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과감히 잊어버리고 버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배설물로 버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랑스러운 거를요. 자, 빌립보서 3장 2절로부터 9절 좀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3장 2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요, 이게 할레파,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배경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얘기한다라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을 개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요, 안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욕할 때요, 쌍욕을 하는 대표적인 한국의 욕이 있잖아요. 개 무시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을 인격을 깔아뭉개는 듯한 어떤 표현들을 행하면서 개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례를 의지하고, 이 할례를 의지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종교적인 전통과 전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뭐랄까 자랑 삼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아버지가 바리새인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내 어머님이 권사님이라고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내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종교적인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고 마치 그것으로 자기가 종교적인 어떤, 자기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없으면서 마치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 그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우리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내가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따라가면 되지요. 이게 착각이죠. 물론 그게 우리가 하나의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이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종교적인 배경,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조상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질 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이 개들이 누구냐면, 행악자들이 누구냐면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있고 전통을 붙잡고 있고 할례를 붙잡고 있고 자기들의 조상을 붙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행악자들이라고 얘기하고 할례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냐,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를 삼가고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그 전통을 따라서 이게 이제 할례와 관계되어지는 거죠. 할례가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의미 없이 이걸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진정한 할례파들은 어떤 할례파냐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할례파라 종교적인 의식을 믿고 그리고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파다, 정통 유대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이고 행악자라 얘기하면서 그에 반하여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성령으로 봉사한다. 여기서 봉사한다라는 게 서비스고요. 여기서 서비스의 이 원어는요, 라티온 테스라는 의미예요. 그래, 라티온 테스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공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한국교회 지금 예배가 무너져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던 때에 이 코로나가 오면서요, 확 그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어떤 뭐랄까 핑계거리를 제공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있잖아요, 대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거나 비대면으로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렇게 온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아니면은 그냥 할 일 다 해가면서 시간 때우듯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모르긴 몰라도요, 90% 이상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내가 지금 1시간 텔레비전에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현장에 나와서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개연성과 그럴 확률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때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요, 여러분 자세를 가다듬으시고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요, 심지어는 누워서 예배드리고, 제가 해봐서 알아요. 물론 예배는 아니고 저는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 들을 때도 그때는 이제 정상적인 예배 시간은 아니죠. 저는 목회자니까 정상적인 예배 시간이 거의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어떨 때는 누워서 드리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떨 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제가 유튜브를 들으면서도 노트 갖다 놓고 연필로 이렇게 써가면서 들어요. 그러면은 그게 훨씬 더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안 그러면은요, 대부분 3분의 2는 놓쳐요. 처음에는 좀 듣다가요, 스르르 눈이 감기고 졸기도 하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요, 물 마시러 다니고요, 이러면은요 대부분 놓쳐요. 그래서 제가요, 가능하면 교회 와가지고요, 설교 이렇게 다시 들어보고 이럴 때도요, 목양실에서 들으려고 애를 써요. 목양실에서는 뭐 이렇게 들어눕는다든지 이건 못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안 쓰면은요, 이게요, 육신이라는 게 늘 편안한 거를 요구해요. 그리고 그걸 추구해요.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서 있을 때는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다고. 누우면 잠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가능하면은요,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요, 여러분 절대로 눕거나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혹시 목마를 수 있으니까요, 물 갖다가요 딱 놓고요, 영상이나 이런 거 딱 앞에 놓으시고요, 1시간 예배 드린다, 내가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공적인 예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서비스가 라티온 테스 헬라어로요, 봉사, 이거 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요,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자랑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이 같이 가요. 신뢰라는 건 믿는 거고 자랑은 자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육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않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 예수님만의 나의 자부심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자기의 건강을 신뢰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의 부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육신적인 배경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돈 조금 있으면은요, 뭐랄까요? 그게 나의 힘이 되어지고요. 건강하면은요, 그게 내 몸의 건강이 되는 거예요. 자부심이 되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건강할 때는요, 그리고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알지 못해요. 제가 얼핏 지나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잘 나갈 때 그분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요 여기저기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처참하고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더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가가지고 죽어야 되겠다고 산속을 헤매는데 차마 죽지는 못하고 헤매다가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더래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산속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먹을 걸 챙겨주던데 그게 어디죠?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었대. 기도원에 가가지고 밥은 얻어 먹었는데 밥을 얻어 먹으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네요. 그런데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럴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경멸스럽고 왜 교회를 다니나 이랬는데요. 자기 처지가 그렇게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구걸하는 처지가 되어져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자기 신세가 보이면서 자기 처지가 보이면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어지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나갈 때는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몸은 앉아 있는데도요. 내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자랑하잖아요. 그게 육신을 자랑한다라는 게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 또 자기의 부,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잖아요. 자부심이 되어져 있는 분들은요. 진짜 예수 못 믿어요. 예수 안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려 버리세요. 건강도 앗아가시고요. 물질도 철저하게 앗아가시고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거 다 뺏기고 난 다음 표현이 좀 그래. 주님이 일부러 뺏는 건 아니시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자기의 연약함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교만함들이 그걸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 보면서 그런 거 다 잃고 주님 찾지 말고 그냥 정말로 처음부터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은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처음에 어려울 때는요 주님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사업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잘 되거든요. 근데 주님 떠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이 차라리 사업을 안 했으면 오히려 그냥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혹은 그분이 저는요 그게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숨통이 트여지면은 이렇게 주님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차라리 그냥 계속 어려웠으면 이것도 참 그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얼른 손 털어버리는데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요 마음이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또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오직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꼭 표현이 좀 그래. 주님이 우리를 때리지는 않으세요. 일부러 이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꼭 실패하거나 혹은 잘 나가다가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주님께로 돌이키나요? 잘 나가면서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주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을 가질 때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로서의 욕심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있는 분들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건강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전에 얘기했어요. 영권, 인권, 물권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권, 인권, 물권 모두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진짜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과 동역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드물어요. 근데 그 드문 분들이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가운데 정말 우후죽순처럼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찾고 구하고 또 찾아야 돼요. 아멘. 감히 저는요,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큰 복을 누릴 거라 이거는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도 물질 많이 주세요. 그 많은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하고 동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저보다는 훨씬 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요, 목회자에게는 영적인 복을 축복하셨어요. 근데요,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과 물건에 대한, 그게 이제 집사님들에게 허락된 복이거든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복이에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팍 박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3절에 이렇게 아니하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곧 정말로 할례파고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 간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모세 4절 이하에 그러나 나도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이룬 바. 이게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때 당시에는요, 귀족 중에 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할 때요, 재벌 뭐 상위 0.1% 뭐 1%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오늘날,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에 이게요,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도 바울은 1% 안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굉장한 배경이 되어지는 거고요,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출신 배경이 굉장히 뛰어났고요, 또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적인 열성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이게 베냐민 지파라는 게요, 여러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정통 유대인으로 남았고 나머지 모두 다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속해서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잖아요. 물론 그들도 이제 혈통으로나 가족별로는 남아 있었겠지만은 진정으로 남아 있었던 거는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을 배출하는 가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얘기하잖아요, 나 전주이씨라고. 전주이씨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왕손이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것도 자랑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이게 사울 왕과 왕족을, 그러니까 초대 왕을 배출해낸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는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뉠 때요,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갔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만 참 희한해요. 유일하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누르고 다윗 왕이 그 어떤 면에서 왕위를 뺏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왕씨를 몰아내고 이씨가 왕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이씨가 왕씨들을 굉장히 핍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왕씨들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성까지 바꾸잖아요. 예를 들면 옥시, 왕에다가 점 하나 찍으니까 옥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핍박을 피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왕관 하나 씌우고 그러면은 다른 성이 되어지고
숨기고, 그러니까 이게 앙숙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베냐민 지파는요, 이게 유다 지파와 밀착이 되어져요. 그리고 끝까지 정통성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정통 유대인들이나 하는 거죠. 가문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는 가족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또 종교적인 열심은 얼마나 컸느냐. 6절에 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요.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종교적인 율법에 있어서는 내게서 흠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 번도 주일 안 이기고 안식을 안 어겼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치는 것 대놓고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율법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면은요, 이게 나의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이 해라는 건 해악으로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을 방해. 사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를 받았잖아요.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기 전까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들을 생각을 않는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은데요. 자기가 가만 보니까 제자들보다 훨씬 더 유식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란다. 바울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그러니까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가지고 옷 맡은 자잖아요. 증인이 되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아무리 명설교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진술을 설명해도 그때 사울은요,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더 많이 배웠고 자기가 이런 종교적인 배경이 있고 자기가 신앙에 이런 열심이 있으니까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이것 때문에 복음을 가리게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해악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요, 이런 어떤 육체를 의지하고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참된 복음을 더 배척하고요, 박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지금 신앙에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얘기할 때 가장 크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관심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교회 내의 지도적인 그룹들일까요? 교회 내 지도적인 그룹들은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있잖아요, 종교적인 혹은 신앙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게 되어지면 반발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이게 험난하고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틴 루터가요, 이 그때 종교적인 배경에서 종교개혁의 어떤 그 초석을 놓았다라는 게요, 이게요 진짜 어려운 일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게 마틴 루터는요, 몇 번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때 당시 종교 개혁의 대상이 되어졌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카톨릭이, 그때는 그냥 교회였어요. 교회가 자기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하기까지 그 전에 존 후스라든지 이 뭐랄까요, 왈도파라든지, 여러분 100년 150년 전부터요, 끊임없이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비슷한 이야기들을 영국에서도 했고요, 체코에서도 했고요, 전 유럽에서 그런 것들이 다 제시가 되어졌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과학자인 갈릴레오까지도 이런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전부 다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종교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들어줄 것처럼 속여가지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사단의 앞잡이와는 말할 필요가 없다.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다 화형장에 후스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요. 수많은 이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요. 그 순교를 당했고요. 화형장에 이슬로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 참수형을 당했고요. 물에 빠뜨려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침례교인들인데 이 침례 받는 것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주류적인 장로교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카톨릭에서 침례 안 주죠. 그런데 침례 준다라는 것 때문에 유럽에 3천만 명이 순교당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성경에서 주장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매 그거는 강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의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급진적인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은요 유아 세례와 침례를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침례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는요 지금도 캐톨릭이나 장로교회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종교 의식 중에 하나이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가 이렇게 부모의 신앙을 보고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부모 때문에 구원받아요? 자기 믿음 때문에 구원받아요? 자기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 2살, 3살 된 아이들, 유아들을 자기 신앙 고백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고백해요? 못해요? 못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교회에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얘는 구원받았다 평생 동안 그러면서 마치 이게 교회에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마치 그래서 세례를 구원의 어떤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렇게 구원을 주는 것, 그렇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개혁자들 중에 마틴 루터 이후의 얘기예요. 종교 개혁이 이루고 난 다음에 급진주의적인 종교 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의식을 반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도 침례 받았지. 그리고 우리의 죄 사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 세례는 물로 뿌려가지고 씻음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걸 충분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수와 함께 내가 물속에 잠길 때 온전히 죽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거를 교회 안에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요. 지금도 장로교회는 침례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캐톨릭도 침례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분명히 성경적인 사실이고 성경적인 어떤 의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유럽에서 재침례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이거 아니다 우리가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게 재침례교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침례교회들이 유럽에서 수백만 명이 그 유아 세례 반대하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교인들한테 이거 양쪽에서 다 공격받는 거예요. 이 카톨릭 교회로부터 또 이 장로교 교회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있잖아요. 칼빈도요. 칼빈도 그런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굉장히 업적이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재침례 교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칼빈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그것도 종교개혁자들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아픈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앙의 어떤 순수성과 의식 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지켜내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교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가 피해 발자취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이 침례교회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닌 거거든요. 역사를 연구해 보게 되어지면은 영국 특수 침례교회에서 침례교회가 생겨나고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종교적인 자유의 어떤 그리고 침례교회가 미국의 정치 형태와 가장 잘 맞아 떨어지게 되어서
침례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발달하게 되어지고 꽃을 피우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나? 오늘 이건 이제 침례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라.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침례 교인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어떤 것들을 연구해 보면도 내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가요 스데반으로부터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그의 설교를 명설교 중에 명설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요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너무 마음에 찔리니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심이 무뎌지니까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에요. 복음이 제대로 이렇게 선포되어지면은요 자기의 죄가 지적이 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명설교예요. 제가 평생에 설교하면서 스데반 같은 설교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정말 돌이키거나 돌을 치거나 이제 그런 은혜가 참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설교가 명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뭐 문장이 유려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근데 그게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것 때문에 돌이키는 어떤 뭐죠 주춧돌을 놓기는 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당장에는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 분노하잖아요. 내게 너무나 좋으니까. 그래가지고요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요 내 이런 배경들이 복음을 가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로 여겼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이 뭐예요? 똥오줌이라는 얘기잖아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똥오줌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여기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어떤 나의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열심,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컸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거짓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래요. 과거의 신앙, 내가 젊었을 때 참 열심히 했는데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현재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어떤 자료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나 아니면 내가 한때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지, 열심히 기도했지, 내가 특심이었어, 내가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어떤 귀한 어떤 삶을 살았어. 이게 추억이 되어졌나요? 만약에 그거에 추억이 되어지고 현재 그것이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떤 역할을 못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이 지금 오히려 내게는요 해가 되어져야 돼. 해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로 나가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야 할 것, 그게 꼭 뭐 건강이나 물질적인 부분 이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야 할 것들이 과거에 누렸던 것, 과거에 알았던 것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기대가 되고 훨씬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이유도 없거니와 돌아볼 짬도 없어요. 오직 앞을 향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화려한 표현이 좀 그래요. 업적과 화려한 열매들과 화려한 어떤 뭐죠?
정말 주님 앞에서의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진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가 수없이 세워지고요.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몰라. 다 잃어버렸고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겨. 그리고 나는 지금 앞으로 바라보고 달려나가고 앞으로 있게 되어질 그 수많은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나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거든요. 이게요, 바른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의 자세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아마 70세 전후 해가지고 순교당했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는 뭐냐면 요즘 70세면은요, 그때 70세면은 요즘 90세 100세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보여지잖아요. 주님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참신앙 안에 있어 참신앙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전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물론 주님의 베푸신 은혜는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더 새로운 것, 더 귀한 것들, 더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